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네, 우리 1월 헌금 보고 잠시 하겠습니다. 1월에 210만 9,240원이 들어왔고요. 자막을 봐주시면 총 지출이 193만 8,500원이 됐고요. 나머지 예비비 24만 3,642원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지금보다 매우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마도 4살에서 5살 정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마트에 사람들이 많아서 번잡한데도 지훈이가 저희 손을 잡지 않고 계속 혼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길래 지훈아 그러다가 엄마 아빠 잃어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도 듣지 않고 용감하게 혼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장난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살짝 숨었습니다. 우리는 지훈이가 보이는데 지훈이 시선에서는 저희가 안 보이는 거죠. 아이들이 그 시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없어진 줄 모르고 신나게 이것저것 보면서 혼자 막 돌아다녔습니다. 계속 우리는 지훈이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훈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희가 없는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무척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래도 울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진열대라고 하죠. 이렇게 음식이나 과자 같은 놓여있는 진열대. 옆에 진열대들로 계속 이동하면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저희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를 못 찾으니까 거의 울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울먹이면서 막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짜잔 하고 나타났더니 드디어 엄마, 아빠를 찾았다는 그 안도감에 푹 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는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많은 돈들을 다 탕진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모두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3가지의 비유가 있죠. 이 3가지 비유 다 성격이 매우 비슷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1마리를 잃으면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고 결국은 찾아낸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요 매우 친근한 비유이죠.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상당히 감정이입이 됩니다. 우리도 집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집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열어보고 찾아봅니다. 이 방 저 방 다 찾아봅니다. 그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점점 속이 타들어가죠. 그러다가 점점 짜증도 납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짜증이 다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3일 전에 제 아내가 렌즈 용액을 잃어버려서 본인이 사놓고 어디다 놨는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3일째 찾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까지 온 서랍장을, 옷장을 다 뒤지면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하는데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제가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비유이자 오늘 본문인 탕자의 비유도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도로 찾게 되는 내용이죠.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들은요, 매우 비슷합니다. 잃어버림의 비유 시리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림.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도로 찾음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가 나머지 두 비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소유물이냐 인격체이냐의 차이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생명체이긴 하지만 사람의 소유물이죠. 드라크마도 당연히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반면 잃어버린 아들 탕자는요,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이죠. 인격체입니다. 성도님들, 양과 드라크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양에게, 드라크마에게 도덕적, 윤리적 책임, 경제적, 법적 책임 등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양에게 너가 양의 무리를 벗어났으니까 벌금 10만 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가끔 길에서 개를 찾습니다라는 포스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개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개의 책임입니까? 뽀삐,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돌아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그 주인이 찾습니다. 주인이 찾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드라크마도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에게 동전아 너 왜 숨어있니? 네 책임이야. 혼나야 되겠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무엇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 안 보입니다. 어딘가 숨어 있어요. 저는 가끔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럼 숨어있는 자동차 열쇠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책을 찾으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양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동전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소유물을 소유한 자 또는 그 소유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소유물에게는요, 책임이 없는 것이죠. 양이 동전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탈선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과 드라크마는 잃어버림을 당한 대상인 것이죠.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책임이기 때문에 15장 4절에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서 결국 찾았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또한 15장 8절에 여인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결국 찾아냅니다. 그런데요, 탕자는 다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깐난하기가 아니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독립해서 나갈 정도로 성인입니다. 또한 그는 소위 말하는 페류나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을 유산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막대먹은 자식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녀가 만약에 아버지
물려줄 돈 있으면 죽기 전에 미리 당겨주시죠.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부모가 있습니까? 괘씸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죠. 시족과 혈연을 중시하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탕자의 요구는 매우 폐륜적인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완악하고 폐역하며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은 방탕한 아들이 있으면 그 부모는 그 아들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은 완악하고 폐역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방탕한 놈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법에 있었습니다. 딱 누구에게 해당되는 법입니까? 바로 탕자에게 해당되는 법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30절을 보면 창녀들과 함께 보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소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요 딱 한 곳, 바로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기본 예의를 던져버린 난잡한 삶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기본 예의를 던져버린 폐륜아이고 창녀들과 난잡한 생활을 했던 타락한 사람임을 말해주는 게 이 허랑방탕한 아소스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대함에 감사하지 못한 배영망덕한 자식입니다. 그는 오직 육적인 타락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떠났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면 아버지는 그런 자기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존재로 아버지를 여겼던 것이죠. 배은망덕한.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은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잃어버림을 당한 대상이지만 탕자는 잃어버림을 당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꼬드긴 적이 없어요. 유산을 요구한 것도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도 다 자신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 경제적, 법적 책임은 그에게 있다는 거죠. 양과 드라크마와 달리. 그렇다면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차이점이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차이점은 첫 번째 차이점에서 파생된 차이점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찾으러 다닙니다. 잃어버린 책임이 있는 양의 목자가 여기저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린 책임이 있는 이 여인이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탕자의 비유 어디에도요 찾는 행위가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녀들과 함께한 허랑방탕하고 난잡한 현장에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비참히 돼지떼와 생활을 하는 그 현장에도 그의 아버지는 그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생명이 없는 동전도 찾아다닙니다. 사람이 미물인 양도 동물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인격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찾아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아들이잖아요. 친아들. 그런데 왜 앞에 두 비유와 달리 탕자의 비유에서는 찾음의 행위가 없을까요? 왜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을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가 떠나 있는 상태를 이미 죽은 상태로 봤다는 겁니다. 그 방탕한 삶을 죽은 상태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양과 드라크마 비유처럼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존재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찾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지를 않으신대요. 어떤 분들은 방금 전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포기하시겠느냐? 끝까지 찾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 나머지 뭘 놓치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깜빡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요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요 내버려 두셨대요. 찾으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기. 이게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그가 본래 착했는데 완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완악했는데 그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한 상태로 유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탕자가 바로 이 유기 상태에 놓인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를 죽은 상태로 본 겁니다. 앞두 비유는 찾을 만한 상태였지만 탕자의 비유에서는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멀리 간 유기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듣지 않아도 뭐예요? 찾고 찾아라, 품고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합니까?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유기하는 겁니다. 유기.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탕자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본 적이 없어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에 다 가고요, 새벽 기도에 가요,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해요. 난 탕자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줘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명령을 쏟아내는 겁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요,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멀리 갔다가 저 멀리 가는 그 한순간이 있는 겁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유기된 상태, 내버려두는 상태가 된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가요? 바울이 왜 로마서에 하나님의 유기에 관해서 기록했을까요? 너는 유기됐으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지옥이나 가라, 이런 말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글을 썼을까요? 아니겠죠. 그 글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탕자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은 오직 자신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돌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만약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이전과 똑같은 정신 상태로 돌아간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돌아가서 또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탕진하고 이런 일의 반복이 될 뿐이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각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아버지 품에서 누렸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또한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2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도님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탕자를 못 봤을까요? 다 봤겠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나간 막대 먹은 놈,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를 생각했을 겁니다. 딱 꼴을 보니까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에게 가져간 돈, 그 돈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구나, 거지꼴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에 딱 해당하는 아들입니다. 패역하고 방탕하고 패륜적인 자식입니다. 탕자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은 저 패역한 놈, 저 돌로 쳐 죽일 놈, 이런 말을 속으로 겉으로 계속 내뱉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주우며 이제 뭘 준비하는 겁니까?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했겠죠. 이제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막대 먹은 놈입니다, 이 말만 해주면 됩니다. 아니, 그런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을 겁니다. 이제 돌로 쳐 죽이자, 이 생각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달려옵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혹여나 봉변을 당할까 봐,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돌에 쳐맞아 죽을까 봐 아버지는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패역한 놈이다, 막대 먹은 놈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얼싸안고 오는데 입을 맞추는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오늘 비유는 탕자가 되지보다 못한 인생에서, 방탕한 밑바닥 인생에서 돌이킨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사건이 됩니다. 죽을 뻔한 인생, 돌로 쳐맞아 죽어도 마땅한 인생을 아버지가 구해준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이 탕자의 인생이 누구와도 같습니까?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켰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방향을 틀었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대로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유기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숨쉬고 팔다리 다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밥은 먹고 다니지만 죽은 목숨, 죽은 영혼, 죽은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유기된 채 죽을 뻔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우리를 받아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새롭게 얻은 인생과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배은망덕한 삶이 혹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버림을 당한 상태, 죽은 상태, 유기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두리째 사라질 뻔한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 자신의 품으로 푹 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